가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에베소서 8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전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거라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프랙티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클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이 4장, 5장, 6장의 토픽 센텐스라 그럴까요? 주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즉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4장, 5장, 6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전번 주의 말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합당하게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아니까 이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교회에다가 주신 것은 교회가 더 하나 되는데 지킴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 말씀의 주제가 하나됨이라면은 오늘 4장 후반대는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를
두 개로 나눠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옛것을 따르지 말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살으라 하는 것이 첫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그렇다면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옛 삶에 대해서 버리고 새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식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너희가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모습대로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너희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옷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새로운 삶, 새 옷을 입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같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 예배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길어봤자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before and after를 잘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삶의 그 대조가 또는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before and after가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세요. 또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efore and after를 잘 구분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간이 짧든지 또는 오래됐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아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스탠다드에는 그들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그 이방인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 이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너희가 전에는 이와 같이 행했다 하면서 이방인들의 이런 삶을 너희들도 같이 살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허망한 삶을 살았다. 허망한 삶을 가지고 있다. 목적 없이 쓸데없이 빈 껍데기 같이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이 땅의 삶만 관심이 있었지 영원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생각하고 살아왔다. 너희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했다. 진리를 너희가 깨달았지 못했다. 마음이 굳어졌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집이 셌느냐. 바로의 마음처럼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생명의 뿌리랑 연결되지 않는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각 없이 살았다. 다시 말해서 아픔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창피하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도 창피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았다. 방탕한 삶을 살았다.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너희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막 나가는 삶을 살았다. 될 대로 살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가 옛날에 살아왔던 삶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너희들은 한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냐? 그리스도부터 배운 너희들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이미 참된 진리를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다.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아니까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으니 옛 사람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옷을 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해줬던 것이 뭐였죠? 새 옷을 입혀줬어요. 너는 다시 돌아왔으니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하면서 새 옷을 입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먼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옷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폴리스처럼 옷을 입었다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돼요. 그러나 폴리스맨이 자기 그러한 옷을 입고 죄를 짓는 자들과 같이 죄를 짓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국 군인의 옷을 입었으면 미국 군인으로 싸워야 되는데 적군인 소련 군인처럼 미국과 싸우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구장이 어린아이에게도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면 흙탕에서 못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죄의 흙탕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도 아직도 흙탕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절대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항상 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의 고민은 항상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바뀔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우리가 탄식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simple.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직도 옛 옷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새 옷을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입었다 할지라도 옛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걸친 거지 아직 속옷은 옛 옷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5장에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컨센트레이트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정말 모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추루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사이드에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인사이드에서 변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은 해방시켰기 때문에 노예들의 삶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흑인 노예들이 알았을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한동안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듣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들었을지라도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진짜 노예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노예로 계속 안 살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노예 주인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법을 어기면서 강제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살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노예들은 그들이 몰랐든지 알았든지 그냥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서 유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노예 생활이 좋으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노예 생활 계속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 외에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죽음에서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과 압박감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의 노예 생활을 옛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생활이 익숙해져서 너무나 유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의 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좋아서 원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의 생활에서 나오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옛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로 간축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옛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옛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믿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지 않거나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너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 You have no claim over me anymore. 나는 죄와 상관없어. 이제는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이미 십자가에 다 죽었다. 나의 old self는 죽었다. I am a newborn person. 나는 new self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읽어보든지 외워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수영에 가서 이것을 외우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를 잘 외우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또 라이프 벌스로 또 이렇게 외우고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정말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십자가를 모르면서 어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는 다 죽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함입니다. 즉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안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죽지 않으려는 이유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요?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죠? 예. 저는 그 뜻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이번 주에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같이 불륜을 정하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요, 죽일 놈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로맨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절대로 용서 못하지만은 내가 짓는 거는 나의 죄는 관대하게 그걸 용납해주고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겠어요. 내 눈에는 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는 거 보면서 정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justify 하면서 살아요. 정당화하면서 살아요. 저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그 몸 자체는 우리의 그 영적인 어쩌면 상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by nature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에 만약에 나쁜 균이 들어온다든지 눈에 만약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 자체에서 스스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몰아내게 해요. 그것을 막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면 죽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네게티브한 것들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자살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저스티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의 죄 때문에 또는 그거의 프레셔 때문에 자살하고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사람 말이 어느 정도 맞는다 할지라도 내 말이 맞지. 또 저스티파이 하면서 또 여기 말한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말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주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라. 이왕 살 거면 이왕 이기적으로 우리가 바이 네이처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기적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됐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계속 우리는 죽음에 죽었다는 것을 죽도록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은 사람이라면 나를 건드려도 끔찍도 안 할 것입니다.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랑 바람 피우고 싶은 유혹이 와도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죽었어. 나의 육신의 정욕은 죽었어. 이제는 새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안에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내 자신에게, 옛 모습에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제 사슬로 다시 묶으려 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내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먼저 허락받고 와.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는 no,
죽은 거에 대해서는 no, 이렇게 단호하게 나아갈 때, 죄와 싸울 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후반절에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읽은 것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만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말과 언어와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말하는 것 연결된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것이 대체로 보게 되면 다 언어랑 연결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어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드에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성품 등등이 다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첫 단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는 인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처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인사, 그리팅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진짜 해야 되고, 그러면은 리스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인사하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좀 잘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사 잘하시고 인사 잘 받으시고 또 반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좀 프랙티컬하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어로서 사람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은 상대방이 또는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인정하되 100% 완전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no talking back, no excuses.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 달 전부터 깨달았던 것은 정말 저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돌아왔다는 것을 일하면서도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저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이 온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 그때 더 지혜롭게 행했더라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손님한테 내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다면, 그때 내가 페이퍼워크를 더 잘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내가 잘 했더라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오진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그때 조그만 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잘했었으면 됐었는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실수이구나, 내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인생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또 마이너로 제가 심리학 클래스를 많이 좀 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마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요, 이거는 generally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히 하나님만 빼고 성경 말씀만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relative해요. relative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혹시 뭐 싸웠다, 뭐 이혼을 했다,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길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또는 1000명에게 양쪽 스토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명이 다 또는 1000명이 다 한 사람이 옳다라고 말할 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커먼 센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스토리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100명이나 1000명이 100%로 다 억울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모든 일 중에. 왜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할 수도 있고 무슨 이유들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나쁜 말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100%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absolute한 것이 없고 나머지는 다 relative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따라 다 달라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자라온 배경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라 그러지만 순금에도 뭐라 그래요? 99.99라 그러지 절대로 100%라는 건 없어요. 파인하게 아주 그냥 저 불에다가 태우고 1000번 만번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0.00001의 잘못된 그 퓨어하지 못한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성도님이나 저한테 목사님은, 성도님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theoretically 저의 철학으로 말하자면은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0.001을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5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도, 그죠? 미워한 것만 해도 살인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프린시플을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플라이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교회 하나됨을 지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남겨둘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물론 이것이 이렇게 아이디얼리스틱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음, 생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했을지라도 0.001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0.00001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앱솔루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그래갖고 내가 분노를 내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했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는 분노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분노는 righteous 분노라는 거예요. righteous, 그거는 정당한, 합당한 분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화를 내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화낼 필요는 없어요. 화내낼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일어나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디펜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디펜드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성경은 성경 말씀 스스로 스탠드 얼론 하는 거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죽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